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코로나도 좀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금방 이 속히 위기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이어서 우리의 신실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평화의 의논,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게 히브리서와 관련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온전한 제사장 예수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히브리서 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예, 죄인들이죠. 죄인을 돕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염집사님이 요 위에 단상에 설교자 옆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계시다는 얘기는 평화의 의논을 하고 계시다, 이제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옆자리에서 지금 계시다, 이 말 자체가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가 지금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기는 그 사람도 나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화의 의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약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화의 의논은 의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평화의 의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악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같이 하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 3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몇 번 들어야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신학과에서 많이 들었어도 볼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화요일에 오해와 간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드렸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화적인 사랑이에요. 무화적인 사랑. 내 유익이 전혀 빠져 있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다면 전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잘해줘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죠? 그때 잘해주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네, 저 사람도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무화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계산적이지 않은, 덜 계산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 위신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죠?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까 봐 내 자신의 품행을 이렇게 단속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저에게 어려움이 와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혼자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기가.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면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무화적 사랑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전적으로. 여러분 가끔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볼 때 남들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화적 사랑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인들은 이 무화적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화적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무화적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저 말씀이 100% 진짜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순종하겠죠. 그렇죠? 순종할 겁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부모님이 왠지 저에게 잔소리하고 조언하고 하는 것이 저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멀어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대로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되면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과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의 마음을 내게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고요. 영원 전부터 이걸 고민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시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죄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면 그게 그들에게 영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느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좀 전에 부른 찬미 342장 한번 펴보세요. 그 가사가 내내 그런 가사거든요. 네. 여기 342장의 1절 가사대로만 돼도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뭐가 크시다고요? 상심이 크신데 그거를 그냥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상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누구 마음도 괴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게 하니 없는. 이거는 지금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이 안 된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 관계에 있어서. 그죠? 네. 그래서 죄의 구렁에 파묻힌 이 몸을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건져내신 이 장면을 이 죄인이 본 거죠. 이 진흙 속에서 날 건져서 큰 반석에 서게 하신 우리 주님. 내 입에 뭘 주셨다고요? 찬송도 주셨어요. 왜? 그걸 알게 해주시니까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요. 저는 찬미 가사를 묵상하는 걸 좀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찬미 부르다가 문득 머리를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부르는 찬미 가사를 전혀 마음에 느끼지 못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중얼중얼 하는데, 예. 어떨 때 보면요, 이제 찬미 가사가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글씨로 써놓으면 띄어쓰기가 있는데 찬미 가사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럼 마치 이것처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찬미 부를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 가사를 좀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 예. 내가 좋아하는 찬미를 정해서 늘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영선 장로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공장로님 그러면 제가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 공장로님이 즐겨 부르시는 찬미 뭡니까? 생각나세요 혹시? 나의 등 뒤에서. 전도회 때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장로님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공장로님 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계속 그분의 평생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거기 찬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중보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뭔가 오해가 있기 때문이고 그 오해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양쪽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역할을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한 편만 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중보가 필요하고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왜 필요하다고요? 네, 하나님의 본심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고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이끌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도움이 하나님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목숨값을 예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할 또 우리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갚아주시는 역할 죄값을 갚으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셔도 스스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찾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죄인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 이게 다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화요일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제사장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보자의 다른 말은 제사장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하니까요? 제사가 필요하니까요. 제사가 필요한데 제사에는 뭐도 필요합니까? 제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제사의 역할도 하고 제물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사 제도의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희생 제물과 그 제물의 피를 갖다가 운반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여러모로 불완전했어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왜 불완전했느냐? 첫째,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제사를 먼저 드렸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기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남을 위해서 제사를 희생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고 제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제사는 대속의 개념이 있어요. 누군가가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호랑이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원숭이나 뱀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자 피, 호랑이 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의 피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피가 필요해요. 사람의 피가. 근데 이 세상에 사람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자기는 죄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무죄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무죄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그 무죄한 인간의 피를 흘려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제사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한 명이 아니라 많았어요. 또 계속 상속하고 계승하고 그랬습니다. 그 직분을. 왜 그랬을까요? 자꾸 늙고 자꾸 죽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자꾸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한 모습이고 인간 제사장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5장부터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시편 110편의 다윗의 시에서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시편 110편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무슨 장이 되라고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약간 다르죠, 그죠? 기존에 있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제사장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왕의 이름이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오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 직분이 일시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누구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 제사장을 비교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그 인간 제사장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7장부터 이렇게 제사장의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가 보니까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살렘의 왕이에요.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멜기세덱 왕이 누구에게로부터 11조를 받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11조를 내는 사람이 높아요? 아니면 11조를 받는 사람이 높아요? 받는 사람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1조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으냐?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이 높으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다고요? 멜기세덱 왕이 더 높다고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 왕은 성경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상에 예수님을 상징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의 부모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족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시작이 언제인지, 그의 생명이 언제 끝났는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예수님과 닮은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과. 그래서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그 제사장은 중보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보증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제가 군대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군의관의 말을 듣고 3년이나 늦게 군대를 갔어요. 첫 번째 갔더니 눈이 나쁘니까 면제시켜줄 테니 1년 있다 와라. 그 다음에 갔더니 아직도 눈이 덜 나쁘니까 1년만 더 있다가 와라.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군대를 미뤘어요. 그래서 이제 23살에 이번에 오기만 하면 그냥 면제가 될 거다라고 그 군의관이 보증을 했어요. 저한테. 내년에 오면 무조건 군대 면제니까 1년만 더 있다가 한 번만 더 신검을 받으면 너는 면제 받을 것이다. 그래서 3년 차에 갔더니 군의관이 전근을 가버렸다 이거예요. 네? 군의관이. 그래서 다음 군의관은 저에게 그런 보증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군대를 간 것입니다. 억울하게 24살에 군대를 갔어요. 갔더니 21살짜리들이 다 병장이고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사장인 게 왜 중요하냐? 주님께서 보증하셨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보증을 서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 레위 제파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의 제사장이 줄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성경에 기록이 안 된 이유는 이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표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을 보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멜기세덱을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레위 지파 육신의 제사장보다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7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그분이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중보할 수 있고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보증을 서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혹시 보증 쓸 일이 있을 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가십니까? 부자한테 가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한테 가세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세요? 네. 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막 사경을 헤매는데 지나가는 어린 아이가 7살짜리 지나가니까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정도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죄와 상관없으신 그런 분으로서 하늘보다 높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우리가 정말 의지할 만한 그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까지 제사장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양의 피가 그 사람의 양심을 씻었냐 못 씻었냐 이 얘기를 해요. 지지난주에 구창규 목사님이 와서 양 잡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양 잡은 이야기를 자기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양을 잡고 나서 양심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깨달았다고 그랬죠? 양이 피가 철철 흐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충격이었다고 그랬어요. 충격.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양의 피를 가지고 너희들의 양심을 씻었다면 너희들이 그 이후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에 양의 피가 양심을 씻었다 못 씻었다? 못 씻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능히 너희의 양심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 25절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자기의 피로 단번에 희생제물 삼아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피의 의미, 그분이 주신 피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의 양심이 씻겨 내려간다 그랬어요. 제대로 받으면.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제사장이 제공할 수 없는 완전함을 죄인들에게 제공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제사장이 죄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잖아요. 봉사를 하잖아요. 제가 제사장이고 나담자 집사님이 죄인인데 제가 봉사를 하는데 이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네?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어디까지 가면 제가 목적을 완수한 걸까요? 네? 첫째, 나 집사님이 갖고 있는 형벌에 대해서 제가 면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피를 흘려서 제가 대신 생명값을 내놓고 나 집사님에게 생명값을 대신 받아서 살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네. 여러분,
살려줘도 소용없는 사람들 많아요. 풀어줘도 또 잡혀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피가 그 사람의 마음에 칠해져서 양심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백날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백날 죽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1000번을 돌아가셔도 양심에 피를 칠해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양심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이 사역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실까? 이미 뭐는 하셨어요? 네?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죽을 운명을 바꿔놓으신 일은 이미 이루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 이루시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피를 칠하셔서 그 피가 칠해진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을 아직 다 이루지 못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구가 멸망될 때까지 그 일을 못 이루실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상심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언제 끝나냐? 그 마음에 계속 내가 죽은 이유는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피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계속 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눈 감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네. 참 어떻게 제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못할 것 같고 저도 참 한계가 오고 저도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를 한 번을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쭉 읽으면서 마음에 막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이 감동이 한 지금 3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 50% 70%까지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읽으면서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13장 다 읽고서 마음에 그냥 한참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주 잔잔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칠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칠하고 또 칠하고 물론 제사는 단번에 드려집니다. 근데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칠해지면서 그 깊은 의미가 다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제 떨림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 얘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이렇게 젖어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떨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보이시죠?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때그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몸을 돌려서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딘 줄 아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께서 앉으셔서 평화의 의논을 하고 계신 바로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가야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또 마음에 새기고 그때그때 필요한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나아갈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번 주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를 이해한 것이 화요일 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어떤 제사장인지를 말씀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언제까지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그분의 발등상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의논을 하시는 그 장소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의 의논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특권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좌로 나아가시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셔서 그분의 돕는 은혜를 통해서 양심의 씻김을 받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이 안식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의논이 무슨 의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당신의 아들과 함께 앉으셔서 무슨 의논을 하시는지를 배우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께서 지금 함께 앉아서 의논하고 계신 그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안식일을 잊고 혹은 연약해져 있는 마음으로 정말 안식의 참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